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Book of Revelation, chapter 6 and 7. 요한계시록 6장과 7장 우리 한 절씩 쭉 읽습니다. Revelation chapter 6 and 7. We're going to read the whole two chapters. 자, 먼저 시작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좀 더 깊고 확실한 깨달음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세에 확신을 가지고 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시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깨달아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요한에게 1장 1절에서 분명히 요한계시록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주셨다는 것이죠.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려고 주셨는데 이 전에 요한계시록을 주기 전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지요.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4절에 24장 4절 마태복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그 말씀이 이제 계속됩니다. 그리고 29절에 쭉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하고 그러면 다 맞아야죠. 그죠? 하나 주님이 주셨던 말씀 나중에 요한에게 이게 한 몇 년 후입니까? 한 40년이 뭐야? 50년. 한 50년쯤 후에 반모섬에 정말 유배되어 있던 때 AD 한 95년 정도 이때 이제 요한이 계시를 본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되는데 한 50년 정도 후에 그 50년이 뭐야? 60년이죠. 60년 후에 그죠? AD 한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한 65년 후에 이제 요한이 말씀을 받은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주신 말씀과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에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연결하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일단 요한계시록의 6장에 보면은 이때부터 진짜 그 앞으로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5장까지는 이제 인을 떼는 얘기까지 어제 봤죠, 그죠? 인을 떼시게, 인을 떼는 것의 중요성,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봤고, 그런데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만이 그 인떼기에 회복시키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런 말씀을 어제 생각해봤고요. 근데 이제 인은 이제 6장부터 떼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인을 떼면서 이제 그 구체적인 그런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보여주시기로 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6장 1절에 첫 번째 인을 떼니까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은 말하되 오라 이렇게 첫 번째 인을 떼면서 오라 하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흰 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거기에 백마탄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분이 보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19장에. 그런데 여기 6장에 나오는 흰말 탄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꼭 예수님처럼 흰말을 탔어요. 흰말을 탔는데 그 19장에 나오는 백마탄자는 왕관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왕관이 아니라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했지 꼭 이긴다라고는 얘기되어 있잖아요. 근데 19장에는 예수님은 그냥 양쪽에 날이 선 검으로 다 이렇게 이기시죠. 지금 여기는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24장하고 연결을 해서 봐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있겠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이렇게 연결해서 볼 때에 여기에 흰 말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는 모두 가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가짜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중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해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리라. 바로 여기 연결해서 우리는 말씀은 꼭 이렇게 짝이 맞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흰말 탄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꼭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흰말을 탄 자 그리고 면류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천지의 그 이만이라는 사람 보니까 그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흰 옷을 입고 백마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이러고서는 사진을 찍고 그 무슨 집회할 때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예언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백마를 타고 예수님처럼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재림 예수라 그래요. 그 이만희를.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이 근데 한둘이냔 말이에요. 한국의 재림 예수가 뭐 벌써 몇 년 전 얘기지만 33명이다. 현재 현역으로 활동하는 재림 예수가 33명이다 그랬는데 또 은퇴하신 분들도 많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데 이런 일들을 첫 번째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보이는 게 뭐냐, 흰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보게 돼요. 두 번째, 둘째 인을. 근데 지금 이 인 받는 거는 전부 뭐냐면은 8장에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 다음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직 나팔 불기 전이에요. 나팔 불기 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나팔절을 공부하다가 지금 여기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나팔절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면 그 재앙이요 엄청 세져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그거로 시점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지금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절기를 이해한다는 거는 전체 구원의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팔절이 있기 전이에요. 지금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인을 떼는 일이 먼저 있다는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인을 떼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팔은 아직 불려지지 않았어요. 나팔은 아직 불려지지 않았는데 그 전에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재림 예수라, 내가 예수라 하는 자들이 지금 벌써 꽤 많이 있어 왔잖아요. 쭉 역사적으로 몇백 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세가 언제부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되느냐면 18세기 말부터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시대로 들어가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있을 일을 지금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재림 예수나 이런 사람이 벌써 있은 지가 꽤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세에 첫 번째는 그런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는 이거 3절 요한계시록 6장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4절에 보니까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죠? 붉은 다른 말은 뭐냐 보니까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화평을 제한다는 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일이죠, 그죠?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24장, 우리 이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설명해 주실 때에 그 미혹하는 자 다음에 6절에 24장 6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러시면서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죠? 이게 바로 전쟁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하고 정확히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두 번째 붉은 말은 뭐냐 하면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전쟁이 보세요. 벌써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있었잖아요. 벌써 이게 100년 전 이렇게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말세기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전쟁이 좀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좀 국지전인데 지금 이 말세가 되면서 세계 대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세계 대전이. 예, 그리고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를 우리가 아주 시시각각 현재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세계 3차 대전은 정말 엄청나게 큰 전쟁이 될 것은 핵무기라는 게 지금 개발되어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무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무기들이 저장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막 인구의 3분의 1이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런 3분, 이 엄청난 전쟁, 근데 이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나팔이 불려지면서 일어나게 될 전쟁들이고, 근데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전쟁이, 그죠? 우리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민족이 민족을 지금 지금 시리아 그쪽에, 그죠? 터키, 얼마나 그 많은 난민들이 지금 막 생기고 있고, 한국도 그런 전쟁에 항상 위험의 부담을 늘 가지고 있고, 요즘 또 미국의 함대가 중국 해역을 들어갔더니 중국에서 막 전쟁 분위기로 막 들어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이런 전쟁 분위기. 지금 바로 말세에, 그죠? 옛날에도 전쟁은 있었지만 점점 심해지는 세계 대전이 2번이나 일어났고, 그죠? 이제 세 번째 세계 대전이 이게 벌써 100년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1차 세계 대전이 1900년대 초잖아요, 그죠? 그리고 2차 세계 대전이 1940년대 그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3차 세계 대전이 일촉즉발의 순간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 인이에요. 자, 셋째 인을 때문에 6장에 보면 5절에 셋째 인을 뗄 때에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 검은 말은 뭐냐? 그 다음에 보니까는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절에 그러면서 쭉 보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여기에 보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옛날부터 보면. 그럼 하루 일해 가지고 밀 한 대를 산다는 거예요. 밀 한 대. 한 대가 얼마 조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루 일해 가지고 한 사람 먹으면 실량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사냔 말이에요. 그죠? 그냥 이게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기근. 지금 이 기근, 세 번째 말은 기근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7절에 보면은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기근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정확히 쓰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지금 말세에 일어날 일들은 뭐냐면 이런 미혹하는 일과 전쟁과 더불어서 일어나게 될 일이 기근이다는 거예요. 지금 기근으로 죽는 사람이요. 제가 한 3, 4년 전에 우리가 IT 갔었잖아요. IT 2주 동안 갔는데 참 안 된 게 먹는 게. 뭘 먹고 사나 어떻게 먹고 사나 할 때 하루에 한 줌 정도의 그 식량 먹으면 잘 먹는 하루에 한 끼인데 그것도 뭐 반찬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 볶아 가지고서 이렇게 손으로 한 줌 먹으면은 잘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구세군에서도 집회를 하는데 그렇게 주더라고. 집회에 이렇게 구세군 그 연합 집회에 보면 하루에 한 줌.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금 씹어서 이렇게 애들이 먹더라고요. 이 얼마나 그 참 애들이 말랐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교를 갔지만은 먹을 거를 싸갔는데 공항에서 우리가 붙인 가방이 27개인가 그래요. 근데 가방이 딱 하나 없어졌어. 그 없어진 가방이 뭐냐면 큰 아이스박스에 우리가 먹을 거만 잔뜩 담아간 가방이 있어요. 뭐 고추, 우리 한국 음식, 고추장 뭐 이렇게 해서 멸치 볶은 거 우리 이제 먹으려고. 그런데 아이스박스니까 이게 먹을 거 들었구나 해가지고 그거만 훔쳐간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다른 가방 뭐 훔쳐가 봤는데 먹을 게 그렇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가서 그래도 우리는 또 다른 가방에 라면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그냥 라면 끓여서 우리들 이렇게 먹는데 2주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음식을 좀 사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쌀 수가 없어. 그 음식이요. 그 식량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거라고는 커피하고 바나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바나나는 좀 싼데 바나나를 그래서 이렇게 한 줄기를 샀는데 이게 금방 안 익더라고요. 파는 게 덜 익은 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떠날 때쯤 되니까 익게 되더라고. 그 하여튼 굉장히 먹는 거 가지고 우리도 고생을 했는데 한 번은 큰맘 먹고 이제 거기 사관님한테 구세군 교회 이제 거기 수련관에 있었는데 부탁을 해가지고 치킨을 좀 이렇게 사왔는데 치킨을 이렇게 사왔다는 게 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한쪽씩밖에 못 먹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게 딱 요만한 거 한쪽. 근데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밖에서 그냥 애들이 쏙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먹고 싶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는데 우리가 먹고서 이제 뼈다귀 같은 걸 냈잖아요. 그걸 또 와서 다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버린 거를 다 주워가요. 얼마나 그러니까는 그 굶어 죽는 사람들이요. 이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들이 놀랄 정도에 하루에 1,4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이면은요. 그 일본의 원자폭탄 떨어져서 죽은 숫자가 3일에 죽어나가요. 이 지구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우리들은 이걸 잘 모른다고요. 이걸 잘 모르는데 한국도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한국도 지금 우리가 이 한국하고 미국만 알죠, 보통. 저희 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우리 그 며느리가 그루지아라는 나라에서 우리 사두는 좀 잘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인데 무슨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미국과 한국 같이 잘 사는 나라가 없다고. 정말 이제 자기네 나라가 얼마나 그 힘든지. 그래서 그 딸을 여기 유학 보내서 보내는 게 자기가 너무 얘 학비 대주고 그러는 게 힘든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줄 알았어. 근데 그 나라에서 그냥 잘 사는 아주 축에 속한데도 이 한국과 미국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은요 최고 부강한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어려움을. 근데 조금만 이렇게 선교지에 이렇게 가보면은요 정말이지
이 한 줌 식량을 얻기 그것도 없어가지고서 그러니까 애들이 인구의 10억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세계 인구에. 그래가지고 금방 죽어갈 사람들. 1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천만, 수억이 죽어가는 거예요. 수억이. 1년이면. 이게 기근과 이런 시대가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현상이 뭐냐면 이 말세 현상이 이 기근입니다. 정말이지, 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그 식량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굶주린 사람들 보면요. 한 번은 그 무슨 글을 읽다가 저거 했는데 그 미국의 어떤 그 선교단체가 이렇게 쌀을 한 자루씩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게 한 달 식량이래. 그거 가져가면 온 식구 한 달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다가 무슨 일이 있어 잠깐 땅에 놓고 어디를 보는데 누가 훔쳐간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는데 그거를 이제 선교사님이 보고 그걸 이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얼마나 한 달 먹을 식량 한 자루 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그 아프리카 이 또 어디에 그 아프가니스탄 쪽 이쪽이 얼마나 이 식량난으로 지금 저거 하는지 인구들이 얼마나 인도도요. 인도에 그 우리 목사님 집회하러 가는 걸 그렇게 보니까 그냥 막 수천 명이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식사가 그저 이렇게 죽 같은 거 끓여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한 주걱씩 이렇게 주더라고요. 북한이 얼마나 식량난에 속해요. 북한이 그 나무의 그 껍질을 그거 나무의 껍질이 지금 있는 껍질이 없잖아요. 다 그 뜯어 먹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 이렇게 좀 먹고 풀뿌리가 없고 너무나 캐먹어가지고 이거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이게 막 몇백만 명씩 죽어나가잖아요. 그 이북에서만 1년에. 그러니까 그 식량 이게 전부 이 기근에 때문에 이 탈북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거 얻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지난번에 손산 선교사님이라고 와서 간증하실 때 얘기 들었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은 수십 명씩 와서 쉬고 누워서 자고 있대. 이거 식량 얻으러 와가지고 교회 앞에 거기서 그 압록강변에서 교회를 하는데. 그러니 그 얼마나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식량을 얻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면은 그거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세 번째 현상. 네 번째 현상은 뭐냐면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7절에 보니까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8절에 보니까 청황생말. 청황생말은 뭐냐면 이 원어의 뜻을 보면 거기 패스트라는 청황생말이 아니라 참 그 뒤에 그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이렇게 되죠. 사망. 이게 전염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염병이나 이런 걸로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전염병 얼마 전에도 제가 그 하이티 갔다 와서 얼마 안 돼서 보니까 거기에 무슨 콜레라가 또 전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먹지 못하고 이런 그 모든 환경이 열악하니까 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뭐 에볼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막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상한 희귀의 전염병들이 막 생겨가지고서 막 수천 명, 수만 명씩 죽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근데 1900년대 막 초에 이럴 때 그죠? 그 얼마나 그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고 그랬던 역사가 있죠. 이게 전부 말세기적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나 아직 나팔은 불려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의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의 인이 그러고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근데 이때 또 어떤 일이 있느냐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게 뭐 순교자죠, 순교자. 근데 마태복음 24장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는 여기에 보면은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뭐 너희를 죽이리니 이게 바로 다섯 번째 인하고 연결되잖아요, 그죠? 지금 너희를 죽이리라는 거예요. 지금 순교자의 숫자가요. 저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근데 그 순교자는 잡지가 저한테 이렇게 매달 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기독교 역사 한 2000년 만에 순교자가 7,500만 명 정도를 예상. 7,500만 명. 그리고 순교자가요.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20세기, 지금 21세기가 된 이때 있잖아요. 순교자가 1년에 죽어나가는 숫자가요.
한 30만 이상씩 되는 거예요. 매년 순교자. 우리가 아니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드는데 이 순교자라는 잡지에서 이렇게 조사한 거를 보면은 엄청난 숫자들이 죽어나갑니다. 특별히 지금 이런 모슬렘권, 회교권 이런 데서 무슨 공산권에서 죽어나가는 것도 물론이고 그래서 그 북한에서도 순교자가 1년에 뭐 수천 명, 수만 명씩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걸 잘 몰라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데에서 이런 걸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순교자는 아주 뭐 역사적으로 다 그 숫자가 이렇게 허하게 막 정한 게 아니라 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한 게 지금까지 한 7,500만 명에서 1억만 명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런 순교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게 5번째 인을 때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일. 이게 지금 나팔 불기 전이에요. 이런 순교자의 숫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신원하며 언제까지 저들을 심판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이제 순교자들이 주님께 신원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세상 적그리스도적인 일들을 하는 저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나이까. 이게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우리는 순교하는 자가 흰 두루마기를 입게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순교자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 신앙 중에 최고의 신앙이 순교의 신앙입니다. 이 순교의 신앙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서 어떻게 할까 이거는 아직 믿음이 좀 아직 경지에 이르지 못한 분이에요. 이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 중에서 우리가 5단계라 그래요. 이게 최고의 단계는 뭐냐면 순교의 단계예요. 그래서 안희숙 여사의 책에 보면은 정말 나는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시험에 떨어진 사람과 같은 그런 글을 그분이 쓰시죠.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순교를 사모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순교가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순교자가 흰 옷을 입는 정말 순교를 일부러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순교의 시기가 오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게 5번째 인을 뗄 때까지인데 시간이 지금 너무 금방 가네. 시간이 너무 금방 가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볼게요. 오늘 저녁에 제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인을 떼는 지금 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하고 잘 이렇게 매치가 되죠.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그러나 이건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에 그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우리가 지금 나팔절이 오기 전에 우리가 아직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팔절이 오기 전에 우리 경험되어지고 있는 일들 5번째 인까지 오늘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만약에 말씀을 안 주셨더라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불안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기근이 일어나고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거는 예정된 일이었구나. 이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구나를 우리가 알면서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우리는 그거 한 가지는 꼭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뜻을 두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뜻을 두고 살던 이집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려니까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을 다 치시잖아요. 그죠?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나일강을 치시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곡식들을 치시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자녀들을 치시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너희들이 세상의 뜻을 두지 말고 나가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재앙을 주시는 이유도 전부 뭐냐면 이 세상에 아무 곳에도 뜻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예. 우리들이 이 재난을 통해서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고 천국이 우리가 살 곳이라는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꿈을 버리게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신앙을 준비하는 그런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더 힘을 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주님께서 반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속히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주시는 교훈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며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걸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전하는,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전도자들로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아침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청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주신 이 교훈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오늘 이해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